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편지를 보낼 당시에 디모데는 로마 제국의 그 속주 가운데 있는 최대 도시이면서 상업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단기선교팀이랍니다. 성지순례팀이 가서 보고 확인했던 그 에베소가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엄청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 얼마나 그 당시에 이런 도시를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은행 역할을 했던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와 사치 그리고 온갖 미신이 뒤섞인 화려한 세속 도시였다. 디모데가 목양하던 교회는 밖으로는 황금 만능주의의 거센 물결에 안으로는 물질을 탐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직면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돈과 쾌락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속적인 풍요 가운데서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필연적으로 이 재물과 소망의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기 쉬웠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부를 부러워하면서 헛된 소망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초기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은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삼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영적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라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편지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즉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유한한 이 세상과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교차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을 파헤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의 안전지대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것을 권면하고 있죠. 자, 오늘 먼저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부한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해지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싹 트게 됩니다. 교만은 이 재물이 주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독약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 거짓된 그런 힘을 주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재물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불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부정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재물에 소망을 둘 때 그것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소망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평안을 지탱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요즘 보니까 경제적인 그런 지금 세계 전쟁과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자훈련 하는데도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이제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불황이나 이런 문제들 앞에서 심한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왜 불안한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불확실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이 조금만 흔들리면, 그게 조금만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부족하더라도, 내게 세상적인 조건들이 좀 모자라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이 세대를 넘어서 다가올 장래를 위해서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물질을 대하는 그 방식부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늘리고 이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썩어 없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의 창고에만 재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참된 성도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19절 말씀, 우리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 한국 돈을 많이 쥐고 있어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그 나라의 화폐로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환전을 해요. 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돈을 거기다 주고 그 나라의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야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을 가가지고 아무리 줘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필요 없으면 우리에게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많이 줘도 물 한 병 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외 나가면 경험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모으는 그 재물들이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선을 넘는 그 순간 단 1원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아놓은 이 재산이 하나도 사용되지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재물을 천국의 화폐로 바꿀 거냐?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인생을 살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업을 위하여 기꺼이 내 재물을 흘려보낼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환전이 되어서 그 하늘나라 그 은행에 저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늘 아까 1부, 2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사실은 그 고백을 흔들어 놓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물질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알게 모르게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처럼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에 쌓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물질이 많아지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내가 좀 남는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선한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우리가 큰 물질을 가지고 보면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것에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큰 훈련들이 되어져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실 때 그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우리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사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다 결산해보고 모자라면 조금 더 걷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웬걸요, 갔다 오고 나니까 물질이 남았어요. 기적같이 남았어요. 그래서 비밀인데 다 돌려줬습니다. 얼마를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때때마다 본인들이 섬기는 거예요. 본인들이 식사를 섬기고 차를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물질이 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섬긴 것만큼 결국에 나중에 되받아갔어요. 섬긴 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기는요, 쓰고 나면 마이너스예요. 쓴 만큼 마이너스예요. 쓴 만큼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아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 주라,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또 다른 계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우리가 사용한 그것을 환전해가 그곳에 쌓아두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지의 기숙사 아이들 돕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고요. 성경금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로 헌금하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으고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와서 아낌없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마음껏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뿌려놓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변치 않는 복음을 굳게 지켜낼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세상의 유행과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바울은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자, 보십시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러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킬 것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 부탁한 것, 내게 부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막 활기를 치고 요즘은요 교회는 뭐 전도하는 게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열심히 하는, 다른 교회는요 전도하러 나가는 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매주마다 이렇게 전도 보고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점점 교회의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들도 대학 가서 보니까 맨날 학교 앞에서 누가 따라오고 와가지고 뭐 설문조사하지 않겠냐, 심리 테스트 하지 않겠냐, 전부 다 그거 다 이단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혼란된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열심히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귀한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부탁한 것,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헛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바른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어린이 전도대가 열심히 나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우리 중학생,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채소식반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 힘든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거, 여러분, 나 혼자 잘 안다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그렇다고 내가 안심하고 그냥 있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훨씬 더 치열하게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귀한 사역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가 격려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사 세미나 하면서 뭐 강사 목사님들 3분이나 모셨어요. 평소 같으면 한 번 해가지고 한 번으로 다 때우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각 부서에 맞는, 각 교사들에게 맞는 그러한 목사님, 강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꼭 필요한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의 거대 낙농업 재벌이었던 보든 가문의 후계자였던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물려받고 예일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완벽하고 이제 앞으로 화려하고 부유한 삶이 보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든이 어느 날 영적 대각성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온 삶을 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특별히 중국 서북부의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지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기가 물려받은 그 엄청난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과 선교단체에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이집트로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척수 수막염에 걸려가지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억만장자야 상속자의 삶이 허무하게 끝났다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이 젊은이의 죽음을 참 불쌍한 죽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그의 성경책 여백에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몇 글자들이 남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남김없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언제 기록했느냐 보니까 자기가 예일대를 졸업하고 선교지로 가고자 결심하고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면서 그가 기록해 놓은 글자가 뭐냐면 남김없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어떤 글자가 있었냐면 후퇴 없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언제 기록되어졌냐를 보니까 이제 선교사로 떠날 것을 다짐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다시는 이 선교지에서 돌아오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후퇴 없이라는 글을 남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니까 또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후회 없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글자는 언제 기록되어졌냐? 이집트의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때 그가 이 글을 남겼는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 선교단체에 기부한 것, 그리고 선교사로 앞으로 장래가 유망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기로 한 것,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후회가 없다라는 의미로 그는 후회 없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드는 25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의 닻을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선한 사업을 위해 남김없이 흘려보냈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찬란한 터를 쌓았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보든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처럼 참된 생명을 가장 완벽하게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진리의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둔 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유한한 시대에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예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